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날을 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피곤한 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채워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하루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굳게 사로잡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랑하며 섬겨야 될 많은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어지러운 세상을 참으로 요란한 소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전적인 다스리심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포연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평안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또한 새로이 정권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지난 5년간 수고하여 이제 정권의 집권층이 교체되어야 할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이 참으로 엄중한 시기 가운데에 저희의 일상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속히 저희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그리고 평안하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기저질환자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 가운데에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기를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니 주여 한 절 한 절 깨닫게 하시는 은혜마다 저희들의 삶이 더욱 굳건히 주님 앞에 확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옥에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끄는 그 재판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넘겨받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를 신문했으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의 분봉왕 헤롯도 또한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로 돌려보내면서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하는 신문 결과를 발표하게 이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려서 놓겠다고 한 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고발한 무리들과 일종의 그 조율 혹은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가 없어서 사형시킬 수는 없으나 채찍질하여 놓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는 의미였겠지요. 하지만 무리들은 빌라도의 말에 반발합니다. 일제히 소동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표현들이 일부 생략되어 있지만 당시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그 전례를 따라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한다며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바라바는 제시하지도 않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누가는 아예 예수냐 바라바냐 이런 묻는 과정이 없이 무리들 스스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면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또 무리들은 거듭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죄 없다는 사실과 놓아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의 상황대로 보자면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했고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다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무리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줘서 그들 뜻대로 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나 그것은 어쨌든 빌라도의 어떤 고의라기보다는 무리들의 어떤 요구가 그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갔다. 빌라도가 그들의 강한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빌라도의 책임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쨌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면서도 놓아주려고 한 것을 생각한다면 빌라도는 유대인에 비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유대인과는 달리 빌라도처럼 이방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못마땅한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십자가 사건을 개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특정한 어떤 세력의 선택으로 인한 것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일 뿐입니다. 사실 행위의 경중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문구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수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빌라도의 후손이 이 사도신경의 문구를 본다면 다소 억울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의 선택으로 되어진 결과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끌고 왔던 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권한은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고, 빌라도는 거기에 아주 비자발적인 것 같지만,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책임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를 이제 넘겨주고, 그리고 자신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선언했던 빌라도가 결국 넘어서지 못했던 것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자를 놓아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보다 예수님을 더 유대 사회를 흔드는 위험인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분명히 판단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 사회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밀란과 살인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바라바가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압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아는 수준은 예수는 사형을 당할 죄가 없다 하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자신 앞에 서 계시는 것이 자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무리들의 반발도 감수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죄 없음을 아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나의 문제이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나와 상관없이 생각하지 않고 결코 그분의 오심을 포기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험 인물로 몰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을 근본으로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예수님께서 송두리째 흔드셨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을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 체계,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 체계, 신념 체계,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지키겠노라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일생일대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해도 당장 주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유익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존경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무리에게 넘겨주어야 어쩌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바라바 대신 예수를 선택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무고했다는 비난만 예상될 뿐입니다. 그러니 모두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버리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익에 부합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와 유대인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게 득이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빌라도가 있고 우리 안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악행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소리를 질렀던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겁한 빌라도처럼 저희도 여전히 비겁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만족,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는 참으로 완악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